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와 비슷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들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염려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아마 다들 그 생각을 지금 머릿속에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너무 힘든데 집에 가서 뭐 또 밥 해야 되나? 시켜 먹을까? 그냥 나가서 먹을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염려 속에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주에 가장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불가능한 것일까? 사실 이 말씀의 본문의 위치가 산상수훈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저는 산상수훈 말씀이 참 부담됩니다. 뭐 왼편 뺨을 맞거든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어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 저에게 있어서 야, 이게 과연 가능한 말씀인가? 아니, 나조차도 염려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들었죠.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 염려가 왜 안 좋길래 이것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의 본질을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우리가 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도가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31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주님이 하지 말라라는 염려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즉 살기 위해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염려는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염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기서 좀 충돌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염려가 진짜 나쁜 것일까? 이런 염려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금 유지시켜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염려해서 무엇을 하죠? 보험에 듭니다. 연금도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니까 어떻게 하죠? 자녀의 공부도 더 시키죠. 학원도 보내고 또 과외도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는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시키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들은 그 염려로 말미암아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염려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염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남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경쟁 시대 속에서 더 뛰어나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잠도 줄여가면서 더 많이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냥 해맑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뭐 내일이는 뭐 내일 알아서 하겠지. 그냥 오늘은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행복하게 살래.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도태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한 염려와 고민과 경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염려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살 수 있었습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었던 많은 이런 이야기 안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염려가 내 삶을 지켜주는 것 같고 내 미래,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근데 염려가 사실 내 자녀와 나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을 염려해서 내 건강이 유지가 될까요? 오히려 건강을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의 건강은 더 나빠지기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좋은 의지와 습관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그저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긍정적이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죠. 내 가족을 염려가 지켜줄까요? 오히려 가족을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과자 먹지 말아라. 콜라 마시지 말아라. 지금 저희 애들이 콜라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콜라 마시면 뼈 썩는다. 콜라 마시면 건강하지 않는다.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죠. 왜 그렇죠? 이 어린 녀석들이 지금부터 벌써 콜라를 마시면 건강을 잃을 것 같은 염려가 생기니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내 가족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잔소리는 가족에게 반발심만 생길 뿐이죠. 오히려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헌신과 사랑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걱정이 교회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무엇이 보이냐면은 교회의 문제점만 보입니다. 교회의 나쁜 점만 보이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의 문제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과연 교회를 살릴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비판과 비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는 복음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들, 사실 이 염려들은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 같지만, 나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염려하다 이 단어를 헬라어 그 원어적인 것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 뜻으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로 분열하다입니다. 염려하다는 분열하다의 그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이죠. 결국 염려는 나의 삶을 연합하고 합치시키기보다는 분열합니다. 건강을 염려하면 건강과 나 스스로를 분열시킵니다. 가족을 염려하면 나와 가족을 분리시킵니다. 교회를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나와 교회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본질입니다. 염려는 마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를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스며들면서 찾아와 우리에게 그 염려를 통하여서 선택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건강한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며 하는 선택, 염려하며 하는 결정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안 좋은 길로 나아가는, 분열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은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은 이유를 행복 공포증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복 공포증? 사실 좀 백설공주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백설공주가 새엄마한테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숲속에서 난쟁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난쟁이 집에서 난쟁이들이 백설공주에게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우리가 일하러 갈 동안 그냥 여기서 안전하게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설공주는 어떻게 하죠? 자꾸 문 열어줍니다. 난쟁이들이 분명히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몇 번이나 열어주죠? 3번이나 열어줍니다. 마지막에 3번째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먹지 말라는 사과를 또 먹어서 죽게 됩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모순투성입니다. 왜 하지 말라라는 그 행동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죽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품게 만드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백설공주가 행복 공포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백설공주는 먼저 엄마한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거절당함, 불행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행복이 그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행이 그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익숙한 것입니다. 난쟁이 집에 살고 있어도 그는 언제나 그 삶 가운데 불행이 오면 나의 삶은 파괴될 것을 알고 있지만 불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쟁이들이 집에 누가 와도 절대 들여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계속 들여보내고 마지막에는 사과를 먹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불행을 초래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불행이 익숙하니까, 그 안에 불안함이 익숙하니까, 그 안에 그 염려가 가득하니까 염려한 대로 그 길을 선택하는 모습, 그것을 바로 행복 공포증에 빠진 백설공주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염려로 말미암아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종착점은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삶의 염려로부터 나타나는 것들, 그것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것에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지금 이 염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먹고 입는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존을 위한 육신의 염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육신의 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필요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영적인 필요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적인 염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적인 염려를 하고 있구나. 그 영적인 부분들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언급은 하지 않고 지금 먹고 사는 육신의 염려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염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하여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들, 천국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이번 주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에서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염려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이 땅의 삶에서 힘들게 다가오는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염려합니다.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 절망과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즉 앞의 문장의 어떤 이야기의 결론이 2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앞에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그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났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외쳤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영역, 농사를 짓고 잘 사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농사를 짓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삶의 쾌락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육신의 필요는 철저하게 바알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부분은 정말 하나님 잘 믿습니다. 아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죄사함 받는다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의 문제가 닥칠 때는 우리는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처럼 보이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염려가 주는 잘못된 선택, 결정, 거짓말에 속아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그냥 모두가 하는 당연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에서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그 염려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안에 잘못된 그 소리에 속아 우상을 섬기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영적인 구원을 일으키신 분이 너희의 육적인 것들, 육신의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면 너희의 삶을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내몰리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죠.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주님께서 염려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좀 봐왔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삶 가운데 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자녀도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해석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저는 이 시간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먼저 묵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좀 풀어본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그 염려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내 안에 염려가 옵니다. 이 염려로 나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장한 바알을 붙잡지 말고 돈을 붙잡지 말고 세상을 붙잡지 말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염려될 때, 이 나라가 염려될 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기도는 바로 우리 교회를, 대구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일까요? 이것도 본질적으로 풀이하자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다 줬다, 이런 의미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에 돌아가신 고 박안서 작가는 1988년에 하나뿐인 아들, 25살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글을 쓰는 것이었기에 부산에 있는 딸의 집에 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고통을 삼켜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슴을 움켜쥐고 한참을 신음하다가 베란다로 나아가 더운 눈물을 쏟아내었다. 잠이 오지 않아 바닷가에 산책을 나갔다. 밤에 자루에다 돌을 골라 담는 노파를 보고 뭐 하느냐고 물었더니 기념품을 만드는 공장에다가 돌을 팔 거라고 하였다. 정신 나간 노인네라 생각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노파에게 몹쓸 병이 걸렸거나 술주정뱅이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노파가 부러웠다. 아들의 약값을 위해서든 아들에게 돈을 뜯기든 아들을 위한 일 외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노파가 부러웠다. 의사가 될 아들을 가진 나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애미처럼 자랑하며 기공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런 내가 노파를 부러워하고 있다. 세상 못난 아들을 두었다고 가정해도 노파가 부러웠다. 가슴이 아리게 부러웠다. 박안소 작가는 의사가 된 25살의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잃자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수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원에서 1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수녀님과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녀님이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한 남동생이 어찌나 고약하게 구는지 집안에서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이 남동생을 보면서 맨날 마음이 힘들었었다고 하죠. 왜 저런 동생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저 동생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텐데 왜 저 동생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원망스럽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생각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쳐 먹었냐면은 세상에 속 썩이는 젊은이는 얼마든지 있다.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나. 박안서 작가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내 동생이 저러야 되나와 내 동생이 저러면 안 되냐라는 간발의 차이 같지만 그것이 그 안에 마음의 변화,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내 아들을 하필 데려갔을까라는 질문이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라고 고쳐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박완서 작가님은 내 안에 구원의 실마리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그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과 똑같은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들이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일 수 있겠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그 나의 삶이 이런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런 일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염려가 아닌 감사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